베스라함교 성도 여러분, 2월 23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지난 주일도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배 참석률이 많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10만 명이 육박하니까 성도들도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계속 일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벌써 오늘 거의 3주, 4주 이렇게 3주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가 곧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제가 지난 주일날 주까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구속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구속사.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사건,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1장의 그 중심점이 뭐냐? 간단한 거죠.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창성해졌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자, 70명이 번성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남자만 60만 명. 물론 이제 70명도 이제 남자들만 기록한 숫자죠. 70명이 430년 동안에 어떻게 60만 명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번성의 모습이 마치 파생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도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도가 뭐냐면 5절에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70인이었더라. 72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불어나 번성하고 번성했다, 번식했다. 그 다음에 매우 강하여, 그래서 강대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가득하다 하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번식한다, 번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육한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생육한다. 또 번성하고 창성한다라고 하는 말 뜻이죠. 그 다음에 매우 강하고 강대한다.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했다, 가득합니다 하는 이 네 가지 단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바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72인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7절에 와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파도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 파도가 뭐냐?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은 옆에 갖다 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나 11절에 보게 되면 이게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70명이 장마치 6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감독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되는 인구수가 증가되는 걸 보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래가지고 더 압박을 넣고 더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걸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2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환이 된단 말이죠. 뭐예요?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학대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성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노력은 다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핍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억압하려고 그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여튼 통제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번성하고 창성했다.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인간이 못 막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가 느껴지죠. 바로라고 하는 이 지휘는 대단한 거죠. 생사 열다권 다 쥐고 있죠. 세계를 호령하는 아주 대단한, 마치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신의 존재다라고까지 얘기할 또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 증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억압해서 더 이상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이면 이 정도면 억압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힘드니까 통제되니까 인구수가 조절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더라. 이걸 누가 막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자, 세 번째 파도입니다. 셋째 파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산파들은 물론 애굽의 이제 산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가 아니고 애굽의 산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이라 하는 겁니다. 아들이면 죽이라. 딸이면 살려두되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죠, 이게. 아무리 자기 민족하고 자기 어떤 그런 민족하고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에요. 못할 짓까지 다 한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 아니, 인간으로서 못할 짓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백성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대해졌다.
이 세 가지 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인이 그 다음에 온 땅에 더 번성하고 강해지고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파도. 사실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볼이 없죠. 사실 이 70인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 파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학대받는 것에서 그들을 학대받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 인간의 노력을 다 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 번째 파도는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더 심히 강대해졌다. 아멘. 자, 이러한 세 번의 파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바로도, 최고의 권력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바로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군대를 가지고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서는요, 한 집안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의 역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한 민족의 역사. 70인이 어떻게 60만 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집안의 이야기,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집안으로 시작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한 민족의 역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우연이냐? 가만히 어떤 우연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70명이 60만 명이 된 거냐?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아무리 수학적 계산해 보세요. 70명이 어떻게 400년 만에 430년 만에 60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거든요.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게 하리니. 또 15장 5절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주겠다 내 자손을.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또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놀랍죠.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을 받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나와 내 부족이, 내 가족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 하나예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어간 자식은 이삭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 후손을 번성케 시켜주겠다 하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은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2장 18절,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8절에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 참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많은 또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대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우리 가문에 내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나도 참 감동적인 말씀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창세기 17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자, 생육하고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 생명의 언약은요.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서 완성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것이 이 언약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 노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고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저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게 뭡니까? 바로 왕의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고 발악하는 겁니다.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이것도 어디서 또 많이 보던 거잖아요. 출애굽기서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헤롯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려서 그 당시에 그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사탄이 이렇게 아주 정말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발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발악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이 사탄이 발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도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보통 물론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또 충격받죠. 그런데 바로가요. 자기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에게 그 똑같이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술사들도 역시 나무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도 참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다시 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예.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22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또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완강하여 개구리 재앙을 겪게 되죠. 두 번째 재앙인데 막 정말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모세에게 이 재앙을 멈추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놓고 다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서 또 다시 바뀌죠. 8장 32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 8위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9장 12절에도 여섯 번째 재앙에서 악성 종기의 그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35절에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에 여덟 번째 재앙이 나오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9장 12절과 1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부분이 완악하게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또 10장 27절에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총 7번의 내용이 나와요.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나오는데 그 중에 3번 9장 12절 또 10장 20절 그리고 10장 27절 이 3번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죠. 네, 6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다루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다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네. 마치 하나의 선처럼 연결돼서 처음과 끝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과 끝.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실 분도 매듭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구속사를 어떻게든지 막아서 중간에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고. 근데 그 사탄의 역사에 사탄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이 구속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영혼을 뺏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죠. 한 번은 바로가 명령 내린 것처럼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명령. 또 헤롯 왕이 예수가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이하의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린 거.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 여러분에게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조금 이 부분을 조금 구속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이제 3월 9일이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중요한 선거죠. 한 나라 대통령,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대통령 중심의 이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거기는 이제 과관도 아닙니다. 서로 이제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어떤 분은 또 이쪽 편을, 어떤 분은 이쪽 편을 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또 참 여러 가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가슴에 품고 계시지, 그걸 밖으로 드러내서 서로 비난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꺼내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의 중심축에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중심축에 있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길 바라죠. 또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3명이나 장로님을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또 김여선 대통령,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다 장로님들이잖아요. 자, 이 정도로 한국교회는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통령을 세울 정도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들이 잘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2014년도에 아마 군부총리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금 이제 추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청문회까지는 아마 안 갔던 것 같은데, 지명됐던 것 같은데, 케이스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교회는 자진 사퇴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2012년도에 있었던 오누리 교회의 여전도회 세미나에서 있었던 강연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는데 너무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교회 강연은 종교적인 간증을 한 거 아니냐. 종교적인 간증이 뭐가 문제이냐. 신앙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걸 왜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안한무인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집단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 됐죠. 그리고 신앙인들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런 발언 중에서 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지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지배하게 하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교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돕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이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의 미국의 보호 아래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간증이라면 신앙적으로 저도 일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6.25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 해석도 신앙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40년 동안 지배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한국이 근대화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또 유교를 일으키셔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돕게 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이 됐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 보호하면서 잘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는 난리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미국밖에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성경의 인물이나 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 등을 지금의 나의 처지에 빗대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혹시 제가 설교한 것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억 혹시 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궐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던 건 사실이죠. 자녀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거기서 제외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백인만 목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새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이 청한 이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세 사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시려고?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개인으로만 끝났다면 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이 청하미에 세 사람 교회를 세우셨다면,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로 이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 사람 교회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장자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70명이 6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교회 숫자 늘리는 쪽으로 몰아갔잖아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기로는 전도는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고, 전도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 훈련 안 받아본 적이 없는, 거의 다 전도 훈련 받아보신 분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이 전도 훈련을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한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장자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금 볼 때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중에는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선택된 민족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누가 나오세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 다시 말하면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쫙 나가잖아요.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나중에 야곱이 가서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에 70명이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민족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관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억압 속에서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거야, 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식으로, 왜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더 특별히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더 보살펴져야 됐고 더 훈련되어져야 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무총리 후보자로 계셨던 그 분은 바로 이 부분, 이런 특별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아예 일반화시켜버리는 잘못을 좀 저지른 부분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선택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특별히 주어진 권한 안에서 특별한 인도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치 모든 민족을 향한 모델인 양 한국의 근대사에 끼워 맞춰버리면 이것이 너무 무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독선적이고 굉장히 좀 잘못된 종교로 그렇게 오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록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상황이 나의 상황인 것처럼,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결부시키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또 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욥과 다윗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다윗이 내가 될 수가 없죠. 나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욥이 나일 수는 없는 거죠. 욥은 욥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다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왕의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작정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다니엘이 결국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법대로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굶주린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왕이 가서 보니까 굶주린 사자를 베개 삼아 오히려 잠을 잤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모함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려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를 베고 삼아 잠을 잤다고 해서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일반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물원에서 사자 베고 다 잠을 잘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 베고. 믿음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베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다니엘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상황인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육지로 나옵니다. 이것이 만약 일반적인 것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사건이 나와 완전히 그렇게 일어나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은 요나의 사건이고 이것을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런 그 기사들, 성경의 이런 사건들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일들이 기록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몇몇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적 하나하나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그 이적, 이런 것들은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상황이지, 이것을 내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의 그 독이 해하지 않으며 라고 하니까 그럼 독사굴에 직접 손을 넣어가지고 독사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어떤 굉장히 무대뽀식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요즘에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 이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한동안 80년, 90년대, 70년, 80년대 아주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나타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이적 하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 그 이적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적을 만들어내시고 이적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오직 이적의 문제, 기사만 열심히 보고 그것을 주목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또 칠병이어의 어떤 기적이 있죠. 그래서 특히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아는데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은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칠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같은 건데 조금 바라보는 차이에 있어서 잘못 기록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예수님께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적 자체에만 신기할 뿐이에요. 배고픈데 좋은 막 먹을 거 주니까 그 사실이 기쁘고, 또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이적,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간 이분 메시아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본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압력을 행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데 못 가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다시피 그들을 떠나게 되죠. 아니,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다시피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그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마가복음 8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사건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 속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처럼 우리의 역사에 그것이 우리 민족이든 개인이든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나의 삶 속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사건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무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인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연의 산물이라고밖에 보질 않는 거예요. 우연.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어떤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다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계속 이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관점.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저 우연의 결과로만 빚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연의 결과.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어느 학교에 간 것도 우연이고,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새사랑교회 개척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처학리에 온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우리 아내 하정수 사모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의 결과로만 빚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놀고, 뭐 좀 세상 말입니다. 잘 싸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 외에 동물과 뭘 차이가 있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동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물과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막 통곡이 나와요. 오직 돈이, 젊은 아이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오직 돈이에요, 돈. 영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말 아니에요. 돈, 오직 성공. 그러니까 돈,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결혼할 필요는 뭐 있어? 복잡하고 힘들게 결혼 생활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자신할 필요는 뭐 있어요? 자식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나만 혼자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오직 돈,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성공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너무 강해졌고요. 계층 간의 이 계급 사회가 층층이 쌓여져 가지고 그 계급 사회를 만드는 이유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돈, 물질, 성공, 권세 이런 것들 가지고 계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층의 제일 높은 탑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뭐가 있다? 이러면 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내려오는 것이지. 올라갔으면 정상을 밟으면 내려오는 것 길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과를 이제 좀 마치려고 좀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우연은 순간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순간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그래서 주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 사는 겁니다. 막 가는 인생. 그러다가 뭐 지치고 뭐 실패하게 되면 죽으면 끝난지 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생명입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들 판단하고 쉽게들 합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가 자그마치 6가지가 7가지가 넘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뜯고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나는 사탄의 포로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야곱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를 그렇게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 아버지는 70명이 넘어갔지만 70만 명이 넘어간 6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 민족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겠다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